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설교하는 거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수원 아름다운 교회가 지난번에 왔을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제가 느끼고 그리고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더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 충만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름다운 교회로 하고, 아름다운 교회임과 동시에 행복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확인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앵콜 출연이 아니라 지난번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와라 뭐 이런 저는 명령으로 또 이런 말씀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잘해 볼 테니까 잘한다는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배 아파하는 건 목사가 잘 되는 것. 이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일 배 아픕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는 뭐 사업하는 사람이 잘 된다, 그럼 배 별로 안 아픕니다. 그런데 친구 목사가 잘 된다 그러면 사실 배가 좀 아파요. 그리고 우리 동네 비슷한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된다, 이런 말 들으면 배가 아파요. 다른 거 들으면 배 안 아픕니다. 근데 그러면 배가 아픈 게 이유가 뭘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바로 옆에 보니까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참 저 두 교회가 합칠 수 없나, 또 두 교회로 또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럽긴 하죠.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는 그냥 그대로인데 저쪽 교회는 자꾸 부흥해요. 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우리 오진호 목사님 배가 좀 아플 것 같기도, 아플까요? 아플 것 같기도 해요. 저쪽 교회는 그대로인데 아름다운 교회가 막 부흥하면 저쪽 교회에서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저 배 아파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마음은 배가 안 아파야 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아니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죠?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교회에서 생겨난다면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시기해야 될 일입니까? 배 아파해야 될 일입니까? 기뻐해야 될 일이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옆에 있는 교회도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날마다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목사님들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픈데 그게 배가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 증거된다면 나는 그 일 하나만으로, 다른 거 보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뭐 하겠다고요? 18절에 보면 기뻐하고,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이에요. 진심. 우리 모두의 진심된 마음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심인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이 책 이름에 두 가지 요소,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어요. 하나는 빌립보라는 것. 빌립보, 사람 이름입니까? 지명입니까? 지명이죠.
성경 이름 보면 지명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빌레몬 사람입니까? 지명입니까? 조금 약간 빌레몬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성경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빌립보는 지역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교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가 붙어 있죠. 서. 그 뭐라는 겁니까? 편지라는 거죠. 편지. 편지라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보낼 때에는 아무 이유 없이 안 보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죠. 그죠? 목적을 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어디서 그 편지를 보내느냐, 누가 보내느냐, 언제 보내느냐, 이런 것들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쭉 살펴보면 이 편지는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을까요? 옥중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썼어요. 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장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래요. 마음에 품고. 여러분,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품고 있어서 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성도들 볼 때 예쁜 성도, 정말 사랑스러운 성도도 있고 미운 성도도 있어요. 다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미우나 고우나 누구든지 다 가리지 않고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래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냥 내 심장 갖고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로는 양이 안 차. 그래서 내 심장을 띄어내고, 누구의 심장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다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특별하죠. 늘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들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대하고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 역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항상 빌립보 교인들은 구경꾼으로 뒤에 쳐져 있지 않고 동참했어요. 항상 참여했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항상 동참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나이 많이 드신 이 노사도가 감옥에서 혹시 건강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염려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 헌금을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빌립보와 로마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가 당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과 더불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했어요. 자, 로마 옥에까지 찾아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편과 사정을 들을 수 있겠죠. 뭐 좋은 소식도 듣고 문제되는 것, 어려운 소식들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으니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 고생하지 않고 있다. 감옥에 있는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로 인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뻐하고 있다래요. 기뻐.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고 있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겠다고요? 기뻐하고 있겠다 이거예요. 나 염려하지 마라. 나 감옥에 있지만 몸은 억압되어 있지만은 몸은 감금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기쁘다. 그 기쁨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한다 그랬을까요? 왜?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고생하면서 전도하러 안 다녀도 편안하게 있으니까 기뻐한다 그럴까요? 그거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왜 기뻐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이거다. 나의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로마 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죠. 이 일을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요 뭐 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진전이다, 진보라는 이 말은요, 길이 없었는데 길을 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로마의 지역에 복음 증거할 길이 없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을 통해서 로마 지역을 향한 복음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13절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자,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이 매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느냐? 자, 죄수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죄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기심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왜 들어왔대? 저 사람 도둑질하다 잡혀온 거야. 저 사람 왜 잡혀왔어? 강도질하다가. 뭐 이렇게 잡혀온 이유들이 다 있는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를 지키는 시위대 군사들이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들어왔대? 저 사람 특별해. 저 사람 무슨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왔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얘기되기 시작하느냐? 그리스도가 얘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겠죠. 아니,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그분 증거하다가 어떻게 감옥에까지 왔어? 그러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옥에 갇힌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시위대 안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되게 되었습니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증거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예전에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고 뭐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힘써 고생하면서 전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고생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것이 계기가 돼서 나는 더 즐겁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방편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떤 방편으로 복음이 됐느냐? 사도 바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어요. 자극을. 사도 바울은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힘쓰다가 감옥에까지 갇히는데 우리 뭐 하느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선한 뜻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잡히는 그 일, 감옥에 갇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믿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담대하게 뭐 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또는 용기를 내고 믿음을 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나 그냥 거저 먹고 있다. 난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즐겁다.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있어요. 그럼 뭐냐? 좋은 의도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롭게 될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도는 아니지만 나쁜 의도로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의도로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는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좋지 않은 의도로 복음을 전해도 전해지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전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요?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그들이 아무리 나쁜 뜻으로 전파해도 전파되는 그리스도고, 그들이 나쁜 의도로 전파해도 전파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나는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정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을 괴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괴롭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넓은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옆 교회가 부흥해도 박수 쳐주고,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 일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 살아나는 그것 보고 구원받는 그것 보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쳐. 사도 바울은 감옥에 gat혔지만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뜨거움, 열정, 이것을 전하주는, 열정을 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왕이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야지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들,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죠. 장로님 보니까 참 기도 열심히 하시네. 장로님 보고 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향력, 이런 영향을 끼치는, 장로님 보니까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네. 식당 가도 물 가지고 온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가 물어보고 그냥 어디에서든지 전도하시네. 그것 보고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제가 잊지 않고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든 게 기억나는데, 이천은 도자기로 유명하죠. 어떤 전도사님이 도자기 창고, 못 쓰는 도자기 창고를 임대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했더니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자기 공장, 이 창고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몇 명 모인 성도들한테 이제 우리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교회 옮기는 이 문제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 헌금해서, 없는 가운데 어렵지만 헌금해서 우리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제 헌금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여자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래도 양심적인 전도사님이에요. 1,000만 원 딱 가져왔는데 처음 얼마 나오지 않은 사람, 새신자예요. 너무 큰 돈을 가져와가지고 받아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아줌마 아저씨한테, 남편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당신 부인이 이렇게 큰 돈을 헌금했는데 이거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받으십시오. 충분히 받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예전에는 도박에 미쳐가지고 술 먹고 도박하고 이렇게 정말로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바뀌어준 값입니다. 내 안에 변화시켜준 값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뀌었지? 뭐 때문에 바뀐 겁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까? 저 그럴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 그렇습니다. 아까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해도 전 너무너무 좋아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닌 복음이 증거되는 것 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보고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기에 복음 전파되는 그것만 보고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이 복음 전파되는 것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복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하고 거듭난 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보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 구원 받았다는 겁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생했다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하여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뭐 했던 사람입니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던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던 사람 잡아서 죽이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셔드렸어요. 옛것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중생의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옛사람이 다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산 사람이다. 거듭난 자다. 이렇게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복음 전도되는 것 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보고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의 생명으로,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문을 출입하지만 한 번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없는 줄로 압니다. 아멘. 크게 여기는 없는 줄로 압니다. 아직 별로 몇 명 있는 것 같기도 하대.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몇 명은 아멘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보고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교사 맡기더라고요. 교사. 그래서 교사 열심히 했어요. 교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교회 창문도 깨면서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주일학교 교회서로 봉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르니까 공과책을 그냥 머리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외운 것을 아이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내가 요거 그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어느 날 다 이루었다. 옛날 계단 공과입니다. 계단 공과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공과를 제가 준비하는 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교사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공과를 준비하는 중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근데 다 이루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이루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히심으로 이루신 그 속죄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이룬 게 아니라 그것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것이 그냥 값없이 공짜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그게 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나의 의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전가되어지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공과를 준비하면서 제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교회 다녔는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아이들 가리키는 거, 그냥 공과책 내가 암송해가지고 외워가지고 하나도 안 틀리게 이것만 열심히 해.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공과 준비하는 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무릎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열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요, 제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린 아이들의 머릿속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생명,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을 그 가슴 속에 새겨주기 위해서요,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이젠 공과책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기록되어진 생명,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슴 속에 그 새겨주기 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정말 열심히 교사 일을 감당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시켜서 하지 않고 내가 기뻐서 했어요. 내가 즐거움으로 했어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보면서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 보고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뭔지 몰라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처럼 나 다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중생의 경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그 삶,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 보고 뭐 할 수 있을까요?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같이 춤출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두 번 잘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불렀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어떤 이 설교자로 또 어떤 이런 이 목사님으로 훈련받는 어떤 사람이 교수님의 추천으로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제 떨리죠. 처음 설교하는 건데, 낯선 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딱 올라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전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전부 안다 그럴까요? 모른다 그럴까요?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려와 버렸어요. 와서 좀 혼나고 두 번째 또 기회를 준 겁니다. 교수님이 또 기회를, 같은 교회 가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교인들이 짰어요. 그 전에 모른다 그랬더니 그냥 내려가더라. 안다 그럽시다. 다시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내가 뭐 전할 줄 아십니까? 압니다. 그래. 그랬더니 알면 됐습니다. 그래 내려가 버려. 알면 됐습니다. 알면 됐지 뭐. 또 혼나고 또 세 번째 간 거예요. 세 번째 갔더니 이 교인들이 또 짰어요. 어떻게 짰느냐? 똑같이 물어보면 요 절반은 압니다. 요 절반은 모릅니다. 그렇게 하기를 짰어요. 이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제가 뭐 전할 줄 아십니까? 압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이끄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새 생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 새 생명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지, 전혀 모르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삭개오. 혹시 수건이나 뭐 화장지 같은 거 없습니까? 뭐 이러지? 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나갔죠? 여기 보지 마시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죠?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 뒤에서 아무리 이 뒤꿈치를 들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기는 하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에 딱 서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 위로.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저쪽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요. 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이제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 보기를 원해서 나왔으니까 예수님 지나가기를 바래요. 자, 삭개오대로 한다면, 성경대로가 아니라 삭개오가 생각대로 했다면, 삭개오의 생각대로 됐다면 예수님 봤어요. 나무 위에서. 그렇죠? 예수님 지나가셨죠? 그 보기 원하니까 봤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기만 했어요. 자, 이 사람도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 예수님 보고 왔다. 근데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것 보고 기뻐하는, 정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이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었어요.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삭개오를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와 함께 집에 들어가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잠을 자요.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만 그냥 비상적인 이런 예수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만났던 그 예수님, 이렇게 진실되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니까 삭개오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예수님 경험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삭개오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보고만 왔다면 그 삶이 바뀌었겠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그 삶이 안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를 보기 원하여 나갔던 삭개오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없지요. 있네. 대답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있네요. 여기는 없지요. 네, 없어야 돼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과 개인으로 정말 1대1로 구원의 경험을 하는 이런 깊은 영적인 만남,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만남이 아직도 없다면 여러분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그 만남부터 해야지 돼요. 오늘 정말 철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주님을 만나야지 돼요.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 중생의 경험,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지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죠. 그거 없으면요, 세상의 선생님하고 조금도 틀릴 바가 없어요. 지식만 전하는, 세상의 도덕적인 이야기만 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세상적인 지식을 전하는 데가 아니고 도덕적인 강론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멸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옮겨져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교회야 되거든요. 그런 역사를 누가 일으킬 수 있느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처럼 중생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증거 실제 해봐야 돼요.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전도되는 것 보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예?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해 보셔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다가 뭐 받습니까? 고난 많이 받습니다. 1절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 17절 보면 나의 당한 일, 이 감옥에 갇히는 이 일도 복음 증거하다가 갇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보면 복음 증거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중생의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복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힘이 강한 자죠. 힘이 센 사람이에요. 이 삼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블레셋 군대가 힘없게 만들려고 가진 애를 다 썼어요. 누구를요? 드릴라라고 하는 예쁜 여자를 투입시켜서 이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다 밀어버려요. 삼손이 가졌던 힘을 다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를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전에도 여러 번 거짓말로 했어요. 내 힘은 다른 데서 난다. 그래서 잡으러 왔을 때마다 힘을 떨치고 일어났거든요. 삼손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예전처럼 또 힘을 떨치고 내가 일어나리라. 뭐 모르고요? 성경 보면 성령이 떠나신 줄 모르고, 성령이 그를 떠난 줄 모르고 아직도 힘을 쓰는 줄 알고 내가 나가서 힘을 쓰리라. 민망하지요. 내게 굉장히 힘이 있는 줄 알고 나가서 막 했는데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가서 성령 사라졌어요.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막 다해서 온갖 재주를 다 동원해서 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한 자들이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전도할 때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친히 이런 전도의 경험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 또 전도하다가 고난받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되는 거 보고 복음 증거되는 거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우리 어쨌든 오 목사님하고는 군대에서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군대 제대하고 이제 청년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청년 활동하다가 제가 청년 회장이 돼가지고 길동 사거리, 성내동에 살았어요. 길동 사거리 나가봤더니 길동 사거리가 아주 휘황찬란해요. 청년들하고 탁구 치러 갔는데 봉고처럼 막 아줌마들 실어 나르더라고요. 그게 어딘가 해보더니 캬라베, 캬라 뭐라고, 캬바레. 그 저하고 거리가 멀어서 잘 몰라요. 어쨌든 캬로 뭐 시작하는데 캬바레 가보신 분 아니죠. 어쨌든 그런 데로 막 들어가요. 봉고처럼 막 실어 나르더라고요. 청년들하고 탁구 치면서 오면서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려요. 야, 길동 사거리가 이런 데구나. 죄악의 도시구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청년들 중에 찬양 잘하는 청년 2명 제가 꼬셨어요. 야, 목요일날 나하고 1시간만 뭐 하자. 그래서 잘 꼬셔가지고 목요일날 길동 사거리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노래 잘하는, 찬양 잘하는 이런 사람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모아드렸어요. 그리고는 목요일날 교회 뭐 얘기하긴 그렇고 우리끼리 앰프 사가지고 나가서 그냥 앰프 틀어놓고 찬양하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름을 사거리 전도단이라고 붙였어요. 사거리 전도단. 사거리 길굴가 가서 뭐 다 잡아오라는 거지. 다 사거리, 길동 사거리 전도. 그런데 그 전도하는 거 보고 기뻐하며 동참한 사람도 있지만 물바가지 뿌린 사람도 있고요. 예? 지나가면서 막 욕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가진 사람들 다 만나요. 그런데도 그 전도단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정말 큰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했었어요. 물바가지 맞으면서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쁘지만 여기서 또 기쁨이 있어요. 야, 내가 이거 나를 위해서 받는 고난,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나 때문에 받는 이게 뭐 물 맞음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또 흐뭇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의 경험이 있는 자들, 전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만났는데 10분을 그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10분. 내게 10분이 주어졌을 때에 10분 안에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까지 내가 할 수 있겠느냐? 훈련되어져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저는 지금도 목사이지만 교사하고 싶어요. 교사로 불러주기를 바래요.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뭐까지 되었느냐? 목사까지 되었으니까 제 소원은 은퇴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내가 경험했던 거, 그 생명, 어린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1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살까지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 30년 가까이 제 지갑 속에 정말 보물처럼 갖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 글 없는 책이었어요. 글 없는 책. 제 지갑에 딱 들어가요. 그 글 없는 책으로 어린아이들 많이 울렸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글 없는 책을 통해서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그래서 그 보물처럼 이 지갑에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기회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그거로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 가보와 같은 30년 가까이 된 그 글 없는 책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뭐로 하느냐? 어른들은 보통 사형리 하잖아요. 그래서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하려면 그냥 막 가서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기, 강력한 무기, 어떤 무기요? 복음의 무기로 무장되어서 전도하십시오. 실제로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사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교사하면서, 야, 내가 맡고 있는 반 애들 다른 교회에서 뺏어가면 어떡하지? 에?
왜 교회들마다 그렇잖아요. 뭐 사탕 준다, 뭐 준다. 어떤 교회는 돈까지 주더라고요. 돈까지. 그런 교회 만나가지고 내가 담임하고 있는 이 애들 데려가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걱정 다 떨쳐버렸어요. 그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거든요. 그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영적 부모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와 선생님은 좀 틀려요. 선생님이면서 부모와 같은 선생이 돼야 돼요. 부모와 같은, 어떤 부모와 같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 생명을 준 부모와 같은 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이 아들 딸에게 내가 잘 못해줘도 괜찮아요. 예? 이 아들 딸에게 내가 좀 못해준다고 해서 걱정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아이들 딸을 유혹해가지고, 야, 너 나 따라가자. 나 따라가면 니네 아빠 조태희 목사보다 더 잘해줄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좋은 음식 먹게 해주고, 좋은 옷 입혀줄 테니, 좋은 옷 입혀줄 테니 너 나 따라가자. 여러분, 누가 와서 유혹합니다. 나 뭐라 그러면 될까요? 내가, 야야, 그 사람 따라가지 마. 난 그 사람보다 더 잘해줄게. 이래도 안 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따라가지 마. 그럼 그 아이가 내 말 들을까요? 그 사람 말 들을까요? 예? 내 말 들어요. 내 말. 왜 내 말 듣습니까? 내가 걔 아버지잖아요. 내가 걔 아버지예요. 안 믿으시네.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내가 아버지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로 살 수 있어. 너 그 사람 따라가지 마. 그 사람 못된 사람이야. 한마디 하면 돼요. 아이에게 사정 안 해도 되거든요. 요즘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에게 끌려다녀요. 아이들이 얼마나 거센지요. 선생님들이 아이 비위 맞히는데 급급해요. 아이 비위 맞히느라고. 여기는 안 그렇죠. 웬만한 교회들 다 그래요.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떨 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끌려다닐까?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다 해주고 뭐 해주고,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휘둘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바로잡는, 아이들을 휘두르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휘두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되면 되잖아요. 그들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바르게 세운 일에 내가 역할을 감당했으면, 영적 부모가 되었으면 그들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영적 선생님들,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 무슨 말이냐?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간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오늘 본문. 이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요? 그리스도니.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 존귀하게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요?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옮겨간 겁니까?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간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보다 더 기쁜 거예요. 내일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서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가 내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 안에 이제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꾸만 충동질해요. 뭐 하라고? 네 안에 있는 생명,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네가 경험한 그리스도, 그걸 전파해라, 전하라 말이에요. 자, 전하는데 전하면서도 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전하면서도 내 영광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하는데 네가 전해지지 말고, 아름다운 교회가 전해지지 말고, 좀 섭섭한가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하지 말고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바로 그것 보고 뭐 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경에 있는 예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적당한지 모르겠네요. 어느 교회 갔더니 30분 만에 끝내라 갖고 내가 3배속으로 설교했어요. 3배속으로 막 했더니 뭐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해댔는데, 자, 성경에 보면, 자,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종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잣집에서 일을 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자, 좀 제가 붙인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바깥에 갔다가 놀고 들어오더니 종인 머슴인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왜 우리 집은 우리 땅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집도 없고 왜 우리는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거야? 가슴이 굉장히 아팠죠. 그날도 주인 집에 갔더니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무슨 일을 시키느냐? 뒷산에 있는 그 산을 개간하라는 거예요. 밭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종은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산을 깎고 뭐 나무 주워내고 돌 주워내고 막 열심히 개간해서 밭을 일굽니다. 그런데 오후쯤 돼서 뭐가 쿡 걸리는 거예요. 밭을 파고 있는데 탁 소리 나는 거예요. 뭔가 파봤더니 뭐였을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 금덩어리, 보석이 잔뜩 들어있는 항아리가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얼른 그것을 다시 파묻었어요. 못 본 척하고 파묻고, 그리고 다시 주인 집으로 왔습니다. 주인한테 이야기해요. 주인님,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아들놈이 왜 우리는 우리 땅이 하나도 없어? 그 말 듣고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오늘 아침부터 내가 가서 수고한 저 산에 있는 그 밭 나한테 줄 수 없습니까? 아니, 나한테 팔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종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쓸모없는 땅 달라니까 그것 말고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아닙니다, 주인님. 오늘 내가 땀 흘려 일군 저 밭 나 꼭 필요하니까 나한테 파십시오. 주인이 할 수 없이 그 밭을 팔았어요. 그 나라 법이 밭을 사게 되면 밭에 뭐 속에 있는 거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가지고 온 돈을 받고 그 땅 문서를 써줬어요. 땅 문서를 받아갖고 종이 나옵니다. 나오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춰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친놈. 오다가 너무 기쁘는 막 뛰어오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나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집에 왔더니 아내가 바가지를 걸고요. 쌀이 떨어졌는데 당신은 뭐하고 온종일 돌아다니느냐고. 아내가 쌀이 떨어져서 뭐 막 바가지를 걸고 막 쉬는 소리를 해도 남편은, 이 종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바가지 긁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넘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 웃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미쳤다고 놀리는데 웃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미친 거 아닙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아요? 보화와 같으니. 저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여러분도 천국 소유했죠? 그러므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놀려도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뭐 막 해도 사람들이 놀릴 수 있어요. 저 미친 놈이라 그럴 수 있죠. 미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거 보면 저 또 하는 미친 사람 나오는구나, 저 사람 또 정신 나간 사람 오는구나, 사람들이 놀려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웃고 즐거워할 천국 시민이 또 하나 생겼구나, 같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추인 천국의 보화, 여러분이 항상 천국의 비밀로 간직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